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하는 사진을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도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이 붙었을까요?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사진 한 장입니다. 본래 이들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제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무려 12주 먼저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석 달 먼저 태어났으니까 7개월 만에 태어난 거죠. 의사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이상을 안고 태어난 동생 브리엘이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카이리는 점점 카이리는 잘 자랐는데 브리엘 상태가 점점 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서 심장, 호흡, 맥박까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생후 1개월쯤 되었을 때 19년 차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자매 쌍둥이가 본래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으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의사가 원래 인큐베이터 하나에 두 아이를 넣어서 치료하는 건 위법이지만 한번 엄마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부모에게 말했더니 좋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브리엘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한번 그렇게 이제 그 엄마가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하지 못한 브리엘을 건강한 언니 카이리가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어요. 근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브리엘을 카이리가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순간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팔을 이렇게 감싸서 병약한 동생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포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도. 이게 의식적으로 했겠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했겠어요? 아니면 손을 누가 올려줬겠어요? 그냥 그 순간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온 동생을 감싼 거예요. 지금 이게 태어났어도 8개월이니까 지금 피부가 다 아직 살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잖아요. 건강한 카이리가 손을 뻗어서 빈약한 브리엘의 어깨를 포옹하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순간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혈압도 맥박도 체온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약한 브리엘의 심장과 이제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한 간호사는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기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점 그 맥박도 떨어지고 심장의 박동수도 떨어지는데 포옹하는 순간 갑자기 기계가 정상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기계가 오작동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착각한 게 아니고 실제로 꺼져가던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고 다시 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언니의 무의식적인 포옹 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포옹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카이리가 그리고 브리엘이 각각 간호사와 수의사를 꿈꾸며 건강한 쌍둥이 소녀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적이었지만 사랑으로 동생을 안아준 언니 카이리의 포옹이 죽어가는 브리엘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만큼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둘째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3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구약 성경을 함축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요, 십계명을. 구약 성경을 짧게 요약한다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은 그런대로 잘 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간과하고 등한이 되고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가 두 번째라서 조금 덜 하거나 약한 게 아니고 둘째도 비슷하다, 마찬가지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자랑하면서 이웃에 대한 의무는 소리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는 미웃고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심하면 미운 정도가 죽이고 싶도록 밉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밉다면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도 사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형제만이 아니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주는 형제만이 아니고 나를 외면하고 멀리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형제까지도, 이웃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았어요 아니면 싫어요 라고 선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yes, 알겠습니다 또는 no, 싫어요, 난 그건 못해요 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읽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그 순종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는 더더욱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다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또한 그 크신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입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대요. 당연하대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고 믿지 못하는 거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확인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건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재림을 말씀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좋아하세요? 여러분, 사랑 싫어요? 사랑 좋아하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미워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당연히 사랑합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기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랑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노래가 사랑을 노래해요. 사랑을 주제로. 그리고 소설도 주제가 사랑이고요. 드라마도 사랑이고, 뭐 철학자들도 필레오니, 에로스니, 또 아가페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뭐 세상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건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 이상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또는 끝난 사랑, 떠나간 사랑, 아니면 깨진 사랑, 지나간 사랑, 아쉬운 사랑, 뭐 그런 얘기들을 이야기해요. 또는 이루어질 수 없는 뭐 불륜이라든 이런 사랑을 드라마에서도 노래에서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누가 받아도 되고 누구나 기뻐하고 누구나 행복한, 누구나 그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그 소외된 자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보고 저들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핑계하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또한 저들을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28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그런데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대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이에요. 또 잠언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으면서 서로 손잡는 것조차 꺼려져요. 악수 못해요. 가까이 앉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를 향해 환하게 웃는 것조차도 제한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악수마저도 꺼려하고 가까이 하기보다는 거리 두기에 익숙한 삶을 우리가 지금 거의 1년여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에 감염자가 또 생기니까 혹시 저 사람 감염자 아니야? 요즘 무증상일 때도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누가 가까이 오면 자꾸 멀리하고 싶고 이제 떨어져 앉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 같으면 반갑게 포옹하고 안아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뭐 인사를 한 주간의 뭐 근황을 나눌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한 채 멀리서 어정쩡하게 인사하고 지나치는 것이 요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관계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미국과 중국이 그냥 정말 전 세계가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살아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서로 견제하고 관계가 경색돼 가지고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이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힘든 관계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남북 관계도, 한일 관계도, 한중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색된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 코로나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되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영적인 기류를 바꿔놓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악수해주고 포옹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서로 멀리하라, 서로 경계하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노약자들은 모이지 말고 집에 계세요. 기저질환자는 교회 오시지 말고 집에서 예배하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도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반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소그룹 목장 모임도 전면 올 1년 동안 거의 지금 못 모이고 있으니, 여러분 주일날 만나면 반갑잖아요. 근데 가까이도 못하고 손도 못 잡고 마스크 벗고 표정으로 말할 수는 더더욱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서로 사랑을 순종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카톡이라도 뭐 SNS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단의 약한 교회 중의 교회인 금마와 왕궁 사이에 위치한 연정교회에 여러 번 왕래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도 방문하고 또 장로님들과도 방문하고 또 때로는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건축한 지 47년이 되는 연정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 뭐 대여섯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그야말로 전형적인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교회 지붕이 낡아서 교회 안으로 물이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앞다투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마치 힘을 합해서 지붕을 새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쯤 그 아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군산에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양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그랬더니 십자가 탑이 세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지붕했지 않아요? 그랬더니 지붕은 했는데 전면에 있는 십자가 탑이 세 가지고 교회하고 교회 지붕과 연결된 부분이 새서 교회가 온통 난리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울면서 말씀했대요. 교회가 이렇게 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성도들도 없고 제동도 열악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울었대요. 울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정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십자가탑 수리하는데 얼마 든대요? 그랬더니 600만 원 든대요. 근데 지금 6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제가 부담이 상당히 돼요. 또 부총회장이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도 한번 광고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연정교회에서 5만 원, 뭐 10만 원 아니면 5천 원, 만 원이라도 헌금 같이 하자고 하면 어때요? 이래서 안 돼요. 우리 성도들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로 힘든데 연정교회 헌금하자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성도들 삶도 힘든데 안 된다고. 성도들 부담돼서 안 되고 제가 죄송하고 미안해서 안 된다고 딱 잘랐어요. 근데 그 얘기가 본인 마음속에 계속 남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근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600만 원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돈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무슨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네가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십자가 탑이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교회가 47년 됐고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세울 때 벽돌을 교인들이 만들어 붙인 거래요. 한번 건물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으니 저 십자가 탑 이제 이쪽에 그 빨간 벽돌이 있는 그쪽이 지금 생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고치어도 나머지 이제 그 너무 오래된 건물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된다, 문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잖아요. 근데 그 마룻바닥에 밑에가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마루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디 구석은 마루가 다 그냥 조각조각 떨어져갖고 다 바닥으로 깔아앉고 어디는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다 이렇게 마룻바닥이 편편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00만 원으로 시작한 공사가 이제 한 군데 손대니까 어디 할 거 없이 다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 철탑도 목사님들이 벽 페인트 칠하면 저것도 페인트 칠해보자고 이제 막 이렇게 그 사포로 문질렀는데 너무 녹이 슬고 낡아서 안 되겠다 해서 십자가 탑을 철거를 했어요. 하고 저 지금 징크 판넬로 한 그 위에다가 그 아크릴로 그리고 속에 LED 넣어서 십자가 탑을 세우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100만 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부 이렇게 하기로 하다 보니 이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박남일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공사가 된 거예요. 여기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가운데 누구예요? 저쪽 벽에는? 응? 추집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하얀 페인트 칠하다 들어가서 하얀 옷 입고 하는 분 나은총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박남일 목사님이 이렇게 나서서 하자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좀 협력하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료로 지금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누군가 아세요? 누구예요? 형장로님. 어느 날 며칠 지나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인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 네, 장로님. 그랬더니 잠깐만 박 목사님과 바꿔주세요. 바꿔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왜 거기 계세요? 저도 모르게 지금 여기를 가신 거예요. 어쨌든 김 장로님이 또 신권사님이랑 또 강권사님이랑 또 간식 사가지고 또 같이 가시고 어쨌든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정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연정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단이 모든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힘을 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작은 교회들이 농촌의 교회들이 힘을 얻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 서로 사랑이에요. 또한 이 사랑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다 되면 여러분들에게 사진 또 보여드리게 될 텐데 저 이제 징크 판넬로 전체를 다 돌린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창고 같아서 싫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은 다 장세 판넬로 다 한다고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어떻게 할까 또 연구하다가 폴딩 도어로 한쪽 면의 3분의 1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벽 한쪽이 문을 다 제끼면 전체가 다 열리는, 그리고 다 닫고 거기서 차 마시면 겨울에 눈도 보고 여름에 꽃도 보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것이 지금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요? 사랑이에요. 뭔 사랑? 서로 사랑. 혼자의 사랑은 약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절망 가운데 빠진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낭만 가운데 있는 또 작은 교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서로 멀리하지만 말고 관심을 가집시다. 거리두기만 하지 말고 이 대강절에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스코트 경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일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조만간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상호 협력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에게 도움을 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를 거절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우리가 공간적인 거리는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마음으로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거리를 좁혀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대강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손 잡아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붙들어 일으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큐베이터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민 그 사랑의 손이, 그 사랑의 포옹이 죽어가는 동생을 살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내미는 작은 몸짓이,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짓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손 내밀어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우리 2020년 대강절 방주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서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누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누구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나? 누구에게 용기를 줘야 되나? 누구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지 이 시간 내가 손잡아줘야 될 그 사람, 내가 전해야 할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나? 혹시 우리 남편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은지, 요즘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 성도님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누구에게 톡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지, 누구 손을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한 번의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인지 여러분들의 회원들인지 한 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없는 포옹 하나로도 죽을 생명 살렸는데, 거리는, 공간적인 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시간 누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포옹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보내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 생각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거리두기가 자연스러워진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게 약수도 할 수 없습니다. 인사도 할 수 없습니다. 반갑게 웃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고 외롭고 소외된 우리 이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남편을 더 위로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부모님을, 이전보다 자녀를 더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 서로 간에도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서로 사랑하자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뜻을 마음속 깊이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사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다짐하고 우리 이전을 떠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직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신